예,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부터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배를 성읍으로 도로 매응하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종이 여기는 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가 저희에게 생명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도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 주의 사랑에 잠기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면은 뭐 그런 큰 배도 다 깨질 수 있고 사람들 정말 별거 아니죠. 다 그 바다에 잠겨서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아무리 바다 위가 막 풍랑이 일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막 난리를 치고 있어도요, 그 바다 깊이 들어가면 전혀 요동이 없죠. 잠잠. 내 삶이 막 풍랑이 몰아쳐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은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이 이 표면의 풍랑까지도 다 잠재워버립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참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자, 오늘을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그의 두 사람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보다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 큰 원수였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또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아들의 압살롬의,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오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왕의 일행이 도망가니까 같이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역한 압살롬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리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같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같이 가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또 순종하는지,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잘 아신 것처럼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물칠 때 그때 승리하고 좋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또 전쟁터에 나가는데 오늘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한번 지면 혹시 다치거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싸움 하는 것도 참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말싸움이 아니고 맨날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막 죽어나가는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실감이 안 나시죠?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다윗 왕 때가 제일 광활한 땅을 차지했었고 가장 휘황찬란한 왕조를 이뤘고 후대 손손손손이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계속 기대하고 고대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요, 현대사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조선 사람들은 5,000년 역사를 잘 아는데 미국은 2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망하기 전에, 그것도 뭐 본토에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가서 싸우다가 월남 져서 물렀죠. 그 월남전 패배하기 전까지 미국은 20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에만은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압살롬. 자, 왜 사울왕한테 맨날 도망다녔을까요? 사울왕은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요나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백성 한 나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두 번 기회였을 때 사울을 죽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떠돌이 생활,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 생활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였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였습니까? 그도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엉터리인데요. 이 사울왕 나쁜 짓만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래도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지, 이 나쁜 놈. 압살롬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말은 좀 그런데 아부가 아버지고요, 샬롬이 뭐죠? 평강입니다. 압살롬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 이름은 참 좋은데 평강을 다 깨트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아들들로서 특별히 잘났고 왕한테 특별히 사랑받고 백성들도 특별히 사랑받는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왜 반역을 했을까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왕자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참 그놈도 참 암논 이름 잘
그리고 압살롬하고는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죠. 왕비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압살롬에게 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이놈이 미쳤는지 갑자기 미쳤죠. 갑자기 다말 압살롬의 친 여동생을 좋아하다가 막 너무 미쳐가지고 상사병에 걸려서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못 감당하니까 나쁜 꾀를 써가지고 결국 이 다말을 간통을 했어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속된 말로 뚜껑이 열 배는 없죠. 그런데 이때라도 다윗 왕이 나서서 제대로 치리를 해줬었으면, 공의롭게 해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다윗은 그 말 듣고 그냥 한번 화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다윗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왜 넘어갔어요? 자기도 큰 죄를 졌거든요. 자기가 공의로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일단 꾀를 써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 긴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까지. 암논도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가 진짜 왕이 그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까지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거를 신앙이 없이 그냥 보면 좀 정말 추잡하죠. 그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또 막 그 아버지 서로 죽이고 하는 정말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뭐죠? 실상은요, 그 전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충신을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힘으로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참 다윗 왕이 위대한 게 뭡니까? 다윗 왕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일단 그 다윗이 회개한 것도, 그 왕이 회개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딱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당신은 안 죽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죽은 거죠. 자,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항상 좋은 왕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나쁜 왕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한 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아비얌이라는 왕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죄가 아주 그냥 그 치명적인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암논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취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합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요. 사무엘상 1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역 왕이 됐어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그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의 계략을 따라서 압살롬은 왕궁 지붕에 장막을 치고
자기 아비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취한 것입니다. 이 원한이 얼마나 쌓였는지 암논을 죽인 것으로 부족하고 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아버지를 갖다가 무너뜨린 것도 부족하고 아주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짓을 하는 것. 폐륜의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신 심판이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뭐라고 나단이 말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이것이 우발적으로 암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아무리 지독한 빚쟁이 뛰어놀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죄는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대가를 찾아가. 심지어는 죽음 이후까지 찾아와서 대가를 반드시 찾아가야만 이 죄를 그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이 정말 불패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불패 다윗 왕이 압살을 반역하니까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평소에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군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준비해 가자. 또 한번 승리를 외치자. 이게 평소에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반역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짐 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바로 그 용맹스러운 그 다윗 왕이 왜 바로 출행랑을 칩니까? 어떻게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자, 그 도망가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왔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다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면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찾는다면 자, 노아가 그 당시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 표현도 똑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셔서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을 다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요, 뭘 찾았다고요? 그 심판하시려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눈을 봤는데 그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심판하시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하시는 본심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와 그분의 거처를 다시 보시게 하시리라. 그러나 26절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보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선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가 범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하시게 결정하시는 대로 자신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쫙 엎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 모두 다 의롭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경우를 포함해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다시 돌려보내면서 고백한 이 다윗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그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사장은 엉터리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 제물들의 고기를 다 중간에 가르쳐서 자기가 챙겼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는데 섬기는 수발되는 여자들까지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습은 제사장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터지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게 이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면 죽는 거고. 그래서 무슨 꾀를 냈습니까? 지금 경우와 비슷한데 갑자기 연락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왜?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을 때 계속 승리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했죠. 모습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마치 무슨 요술지팡이처럼 뚝딱 하면은 해결주는, 전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결국 전쟁에서 지고 그날 1시에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껍데기만의 신앙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까지 하나님께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불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혹시라도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대면해서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를 보시죠. 홈리와 비나스에게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요 다윗에게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자기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왕위고 전쟁의 승리라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언약궤 챙겨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패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 관심은 하나님. 지금 막 난리가 났고 막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자기도 뭐 오늘 살 수 있을지 모르지 이런 위기 상황인데 그는 핵심의 본질을 알고 있었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다윗 왕 바로 앞에 사울 왕은 반대였어요. 아까 홈리와 비나스처럼요 사울 왕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이번만은 당신이 날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백성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내 왕위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예. 그러니까 그 왕위까지 잃어버렸죠. 예.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뭐 난리판이고 자기가 뭐 왕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오늘 죽을지 살지 모를 그런 상황은 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 이렇게 그가 비록 크게 범죄했지만,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결국 그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주셨고,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고, 왕위가 아닙니다. 죄고, 죄로 인해서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끊어진, 분리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요, 더 이상 다윗이 아니고, 다윗 왕이 아니고, 핸드폰 배터리 다 떨어져서 시꺼멓게 되고, 동작도 하지 않는 거. 예.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만큼 분리되는 것은 그 사랑의 양에 비례해서 분리는 고통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었어요. 그 시편에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긍휼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고통을 당하는 다윗보다도 더 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만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대한 사랑,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무한대한 사랑, 이 사랑이 무한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진짜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숨이 끊을 때까지 최대한의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데, 그 고통에 못지않은 더 큰 고통이 뭡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 속을 팍팍팍팍 다 긁어놨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뭐해? 남들을 구했으면서 자기는 못 구해. 예수님 자신을 못 구하십니까?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구하신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통,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지금까지 그 어떤 고통에도 터져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고통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 버림받는 고통, 훨씬 더,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더더욱 큰 고통.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그분은 전혀 죄 없은 분이었어요. 전혀 죄 없어요. 네. 오히려 이 땅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당하는 극심한 고통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큰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끝까지 그 심한 고통을,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대가를 나한테서 찾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다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진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이 마치 추운 날 그 얼어붙은 담벼락 밑에서 배가 쫄쫄 끓고 버려진 굶주린 고아처럼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감싸 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반란이 다 진압이 되었어요. 압살롬도 죽음으로 끝나고 다윗 왕이 복귀가 되었어요. 반란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왕 노릇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는데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바로 뒤에 있죠. 18장 33절.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아파, 심히 아파. 여기서 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만약에 압살롬이 승전하고 다윗 왕의 군대가 패배했으면 다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윗 왕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말로는요, 마음이 심히 아파. 이 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게 부들부들 이 혼이 정신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름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정신이 혼미케 돼서 거기를 올라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끊어지는, 버림받은,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자식을 잃은, 이놈 나 죽이려고 한 놈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이 아비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외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이 울부짖을 때 진짜 고통받는 분은 그 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분께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죄 짓고 잘못하고 했어도, 아니 이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라도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만 반역의 이빨을 든 그런 죄인이 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던 그 순간, 어찌 나를 버리신가, 그 순간 대낮인데 12시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축을 잡고 계신데 흔들렸어요. 지진이 됐어요. 이 끝없는, 이 기이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 안에 푹 잠기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요 놀라운 평안이, 모든 풍랑까지 다 잠잠케 하는 놀라운 평안이. 그리고 이 사랑으로 넘치게 받으시고 확신하시고 누리셔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내 가족들부터, 교회 성도들부터, 계속해서 일터에 만난 사람부터,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 준 사람한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끝없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물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죄인들을 버리시고 나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취하시는 것이, 구하실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사랑으로, 이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성령께서 제발 이 미련한 자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발 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이 굳어진 마음이, 돌덩이처럼 된 이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복 주시고 이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분에게 이 사랑을 끝도 없이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서 사방 주위에 온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저희 교회를,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